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불과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 25절 같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앞에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봤죠. 성도들의 측권과 책임이다, 그 말씀이 제목으로 해서 봤는데, 성령으로 악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이 죄성으로 인한 이 악한 행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채워 복종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행실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을 받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한다, 그 말씀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 피조물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고통을 당하지만은 장차 나타날 그 피조물의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의 고통과 소망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옵니다. 19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나오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우리 몸까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영화로운 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 성도들은 썩지 않을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몸의 구속이 이제 몸의 속량, 그런 말도 했습니다. 즉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22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으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기를 바란다. 이 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비이성적인 존재들, 즉 해, 달, 별, 그리고 여러 가지 동식물, 이런 생물들, 이 모든 이제 인간을 제외한, 천사를 제외한 그 모든 만물을 피조물이다. 물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이성적인 존재고 여기는 비이성적인 존재들, 이런 천지 만물들, 이것을 이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타락과 구속을 단지 인간의 일로만 보지 않고 보다 넓은 영역의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구원을 다루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결국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그들까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의식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영화로워진 예배자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면 21절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닿는 데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썩고 죽는 운명을 겪지 않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와 함께 저 아름다운 나라의 영원토록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지금 탄식하고 있다. 이게 이제 피조물이 뭐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 피조물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우리 인간처럼 의인화해서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가슴 뛰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자연이 인간의 허망한 욕망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훼손되고 오염되고 파괴된다. 그 뜻입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죽음과 고통과 허무함과 탄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인간의 타락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지배 아래에 있던 모든 피조물까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고 허무하게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은 자신의 어떤 의지나 책임과 관계없이 오염되고 파괴되고 탄식하고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이 구원관을 그렇게 봤습니다. 우주적인 피조물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후에 보면 이 피조물도 같이 저주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로 세상이 허무해지고 부패와 탄식을 경험하게 된다고 판결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떤 법적 판결의 결과이지 자연적인 어떤 결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비극은 그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피조물까지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바울은 모든 피조물과 성도의 이 고통을 이 세계적인 맥락에서 방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허무함과 부패와 탄식이 단순히 우연이거나 자연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적인 판결 아래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굴복에는 아담의 타락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역사가 다 그 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이러한 피조물의 탄식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바로 이 허무함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 고통이 갖는 이 세계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고통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참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 피조물까지도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들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피조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도록 하면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상이 전부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이 우상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뭐 부처 같은 것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그 나무에나 돌이나 이런 것을 전부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 보면 또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죠. 동물을 이래 우상으로 하기도 하고 뱀을 또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인도 같은 또 소를 섬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인간의 타락 결과
거꾸로 그 피조물을 우상 삼아서 섬기게 되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인간 탐욕을 위해서 남용하고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 역사 이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개발이라는 그 미명하에 파괴하고 남용하고 오용함으로써 지금 이 환경 오염의 파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공기와 물 또 농수산물조차도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가 가속돼 가지고 전 지구 종말의 그 사막화, 전 지구가 사막화되어 간다. 이런 이제 뉴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제 상정을 하기를 지구 종말 시계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직접 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죠. 지구가 멸망하는 때가 자정인데, 그 자정까지 지금 이 지구가 89초밖에 남지 않았다. 어제 아랫번에 그 신문에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89초밖에 남지 않다. 그런데 이 핵전쟁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생물학적인 위험이라든지 또 지금 인공지능 AI 등 이 신기술이 이 멸망할 위험에 대한 경고를 표시하는데, 이제 이 그 지구 종말 시기가 이제 1947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일에 지금 가장 짧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지금 지구 멸망의 단계로 가고 있다. 시기가 빨리 가고 있다. 이렇게 89초라고밖에 안 남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피조물들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의 이 자연을 갖다가 우상 숭배하고 또 파괴하고 오남용하는 것이 큰 책임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죄 때문에 피조물까지 이런 탄식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피조물이 원한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썩어지면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이유가 이 존재 목적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거 아닙니까? 썩어질 인간들에 의해서 썩어져가는 이 피조 세계에서 해방돼 가지고 참 생명, 참 평안, 참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누릴 그런 영광된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도 소망을 한다. 이렇게 의논해서 말합니다. 피조 세계인 이 자연 스스로는 자기 생명과 평화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에 이 만물도 모두 새로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 나라의 새로움을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은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허무한 것에 복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 의해서 온 우주가 완전하고 영화로워진 장소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피조물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탄식을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만물의 영장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이 저주 아래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그저 탄식만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 피조물이 마치 출산을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자처럼 그렇게 이 원어상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이 허무와 파괴의 탄식 소리가 있고 그 고통과 혼란의 현실 속에서 우주 완성을 향한 그런 신음소리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신음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 모두가 지금까지 이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탄식하며 그 진통을 계속 겪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바울은 봤습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화목해 되는 방법은 바로 성도들이 피조세계를 살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광물이든지 우리들이 가진 조그마한 물건이든지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인간이 교만해서 만물을 마구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연 보호를 잘하고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다. 그 이야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피조물이 탄식하고 소망 가운데 있다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의 고통과 소망이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피조물이 죄인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탄식한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탄식을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중생하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첫 열매들이다. 물론 제일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는 이게 전부 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만약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죽음의 감옥에서 갇혀서 신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을 완전하게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서 몸의 속량을 완전한 그런 상태로 해서 양자가 되게 하신 완전한 양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다음 열매겠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받은 성도들도 탄식한다고 하는 이 탄식은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이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숨 소리라기보다는 산모가 출산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지만은 그 마음에는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기쁨이 그 속에 있듯이 그런 의미로 탄식이라는 의미를 썼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성도들의 탄식이 하나님 나라를 해산하는 고통의 탄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모든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이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변화될 날을 기다리면서 탄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 2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제 죽으면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천국이 있단 말이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이 고린도전서에도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을 몸을 입고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새 몸을 입고 영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탄식은 기다림의 탄식이고 사모하는 탄식이다.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방이 되고 완전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몸의 속량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 단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갈 때는 이제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로 그래서 천국에 가서 흠과 티가 없는 상태로 천국에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로써 양자될 것,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 거기 가서 즉 죄 용서를 최종적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한꺼번에 쓰고 영광과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도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다 이제 그 예수 재림의 나팔 속에 우리가 호련히 이제 부활이 된단 말이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무덤에서 부활해서 예수처럼 부활한 영원한 몸으로 다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사망이 소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소는 그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날을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신음하면서도 인내하며 즐거움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이 바울은 그래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의식주 생활을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몸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자기가 가진 시간이나 물질이나 몸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 우리 몸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몸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도 잘 관리하고 훈련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제 기능을 잘 발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성악가들이 자기 몸을 철저히 관리하고 절제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운동선수는 자기 운동 경기에 승리할 수가 없고 성악가들은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마음대로 홀리거나 쾌락에 빠지게 두면 몸이 정말 탄식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도 몸을 저 복종시켜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쓸데없는 영상을 시청하는 게임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소망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상태이죠. 물론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지만은 이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산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의 몸으로 변화될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소망은 앞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망이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내적 상태의 의미로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외적인 완성의 의미로 보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만 우리 몸의 탄식을 바로 아는 자고 그날을 바로 기다리는 자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몸의 구속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재 고통 가운데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미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의 구속까지는 아직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계속 받았지만 이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히 밖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고 안으로부터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소망이 시련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8장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이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고난은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사에서 일어나지만은 영광은 오는 그 미래 세대에 인간과 온 우주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현재 이미 나타나고 있고 현재 고난은 미래 영광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현재 고난.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채우게 되고 우리 몸에서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고난을 오히려 가볍게 느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탄식과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악한 형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항상 비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 그것을 하늘의 영광과 매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건강 상태에서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의 그 영광을 늘 비교하면서 또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들도 그것과 비교하면서 인내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우리가 원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말고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이 오염된 세계는 사라지고 천하만상이 새롭게 단장이 되어서 우리 앞에 신부처럼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그날을 참고 기다립시다. 이 영광을 바라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가벼운 것이요 비교 안 되는 것임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열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삶이 있지만은 이 고통이 영원한 천국의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 해산의 고통임을 알고 이 땅에서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물인 자연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피조물의 이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들과 함께 우리들의 탄식 소리도 끝나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자유와 해방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죄 때문에